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복된 날입니다. 어제는 공휴일이었는데 잘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실 텐데 몸과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강건해져서 주어진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입니다.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화평의 말씀이죠.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하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갈등과 분쟁, 불안하고 불행한 현실에서 벗어나서 평화롭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또 이것을 선택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를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몸이 약한 자들을 고쳐주어서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열광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선택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평화롭고자 하는 것은 자신들의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불화, 불행의 고통에 드려져 있는 그 검은 그림자가 거두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평화를 갈망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더 이상 불행과 고통에 있지 않기 위하여, 즉 불화의 요인이 되는 것들이 다 해결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힘없는 자는 성공을 이룸으로 그 불행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기대를 완전히 깨뜨리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십시오.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평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화평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 없이 화평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평화는 헛된 것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화평은 세상과 전혀 다른 화평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에는 주님이 주시는 그 화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족 사이에서도 불화와 적대감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35절에서 36절에 가족 간의 그 불화와 적대감은 미가서 7장 6절을 인용한 것으로 종말론적인 예언의 마지막 때에 전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아름다운 화해의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복음이 들어가는 그 자리에 불화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심한 박해를 받은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은 것을 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때로는 화평이 깨어지고 불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깨어지고 불화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모두 받아들이는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분은 복음으로 진정한 화평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거기에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화평이 아니라 갈등, 분열,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변에는 화평이 아니라 갈등과 불화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그 무엇과 그냥 막 화평하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7절 38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부모, 자식,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을 물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속을 썩이는 자녀들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이 참 어렵게 우리에게 들립니다. 39절 보실까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 이처럼 역설적인 것도 없습니다. 아니, 죽어야 산다니, 이건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고 존재 방식입니다. 우리는 낮아짐으로써 높아지는 사람입니다. 비울 때 채워지는 사람들입니다. 죽어야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렵습니다. 저도 매일 씨름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순종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죽어야 살고 낮아져야 높아지리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오늘을 시작하면서 날마다 죽노라 했던 바울의 그 고백을 연습하기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살게 하시고 일어서도록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